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제가 살짝 건너뛰어서 4장 1절에서 6절 했는데 오늘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어서 제목은 온전한 믿음이 복을 누린다. 한번 해보죠. 온전한 믿음이 복을 누립니다. 다시요. 온전한 재물이 하나님께 복을 누립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참 복을 누리고 싶지만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허둥거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간증하는 가운데서 손정희 장로님, 여자분인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4년 전에 아마 장로교회가 통합처 교단 안에 장로교 목사님, 장로님인 것 같아요. 손정희. 이분이 17년 동안에 결혼해서 남편을 잘 만나서 그 아동복 센터를 하고 아동복 공장을 해서 너무나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장도 잘 돌아가고 옷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 풍성한 것을 누렸는데 망을 가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쫄딱 망해가지고 간신히 월세방 500만 원에 변두리 방 2칸짜리 월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해볼까 하다가 나중에 생각했는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어떻게 광고지를 보니까 미학가를 하나 구하고 싶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학가를 저 천호동 쪽에서 하나 구했는데 그것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니까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인데 이걸 가져가라 그러니까 집이 아주 너무 2대 입구 쪽이니까 너무 머니까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5만 원을 까주면서 용달차를 빌려가지고 그걸 싣고 여기 2대 입구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포장마차를 이 미학가 하나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사람들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뭐 할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군고구마 장사, 붕어빵 장사, 호떡 장사, 아니면 오뎅 장사. 그 미학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 생각하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작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비록 망해먹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놀라운 복은 그 붕어빵과 점점 변화돼서 와플 대학, 와플 간식거리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와플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큰 사업을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300개나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큰 그릇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은 이쁘게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복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 특별히 마지막 성경이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폭삭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빌론에게 망하고 70년 동안에 그들의 노예와 종살이로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짐과 동시에 메대와 파사, 다시 얘기하면 그 가운데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명령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이제 건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들이 그 생활 속에서 생활을 오랫도록 지속하는데 약 한 170년 정도 흘렀어요. 근데 그리고 보면은 430년 전 됐습니다. 그리고 본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본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활 속에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덤덤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나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건 부담스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할까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가인과 아벨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우리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양치기로 짐승을 키우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이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는 농부로서 곡식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갖다 올렸다고 할지라도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얘기를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고 안 받는 제물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가 되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라기서에서 너희들이 고향 땅을 밟고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찌 그리 그 초심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죠.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떠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끓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언제나 하나님은 관계를 원활하게 주고받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끄끄러운 관계는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여행길을 갈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목적지에 도달해요. 그러나 부담스럽고 뭔가 감정이 있고 뭔가 어색하고 그러면은 여행길이 어떻게 해요? 정말 지루한 거예요. 가까운 거리지만 부담스러워서 대화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같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거기에는 가까운 사이 이해가 되고 사랑이 있을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목적지에 쉽게 가는 거죠. 우리가 야곱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처가살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어떻게 성경을 얘기하면 7년을 수일같이 얘기더라. 긴 7년 세월인데 며칠 만에 도착한 기간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생 관계 속에서 뭐가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가 뭐냐면은 이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안에서 볼까요? 다시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얘기는요, 너희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내 마음과 안중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제발 너희들의 지금 삶을 봐라. 150년 동안의 고향 땅을 밟고 150년 동안에 지나지만은 너희들의 생활이 지금 어떤 줄 아냐? 너희들이 얼마나 고달프냐? 이게 아무리 심었지만은 거기에 얻은 것이 뭐냐?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11절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고 버리지 못하게 하며, 잠깐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토지 소산에 황충이 들어온 거예요. 벌레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 농사 지은 것을 깔아먹고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농사 지을 줄 모르는데 이 가을철에 무하고 배추 농사를 몇 포기 주말 농장에 갖다 심었더니 지금도 이 옥상에다 몇 포기 심었더니 아니 무농약 무공의 배추하고 무를 먹어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약도 안 집어놨더니요 지금 완전히 새까맣게 찐득이가 붙어가지고 그거 맛있다고 전기를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만지려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건요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뽑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많이 졌는데 황충이 왔다 그러면은 그의 농사를 다 쓸어버리는 거죠. 길에서 아무리 농사를 지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 쳐내버려야 되는 그런 실정. 또 여기 보니까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이 얘기는 뭡니까? 기한 전에 떨어져서 소득이 없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배추 농사, 뭔가 풀 농사, 채소 농사 지었지만은 거기에 항충이 들어오고 또 벼농사를 했지만은 벼농사에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쭉쟁이만 남는 그런 실정. 포도밭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게 한패한 이 실정을 너희들이 갖고 어이구 이거 뭐 어떻게 살노? 그리고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앞에 우리가 7절에서 읽었지만은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여기서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그런데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자꾸만 여기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떠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떠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물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를 돌아오라고 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해가 잘못되면은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밤잠을 안 자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이제 11월 달 초에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네. 시험 치는데 이게 1차 떨어져 버렸어요. 또 재수합니다. 재수해서 또 떨어져요. 또 한 번 아버지 올해만 좀 더 밀어주세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또 모든 것을 챙겨서 또 아버지는 3차까지 보내는 거예요. 또 그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사수했어요. 참 이거 왜 우리 집에 애는 안 되나? 참 그런데 그 고개를 푹 숙여 아버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5번째 시험을 치는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는데 세상에 이 5번째는 오수잖아요. 오수가 아니라 그 오수를 원하면 다시 그때는 장수라 길게 연결된 장수 재수생이 아니라 장수생이라 그렇게 5번째.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가 하는 말, 야 이놈아, 네 꼬라지를 봐줘. 그 완전히 뭡니까? 머리를 바짝 세워서 꼬랑지까지 해요. 칠색 그 머리 색깔을 넣고 옷은 치렁치렁 바지를 다 떨어진 바지를 입고 쫓아다니고 귀걸이하고 포걸이 해갖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야 이놈아 다 빼내고 머리부터 단장하라. 이랬더니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서 구하라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해 아버지 방법대로 내가 머리를 잘 따듬고 또 물감을 까맣게 칠하고 다 빼내고 제대로 해서 아버지 좀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는 다음에는 재수에서 장수에서 이제는 합격하겠지 하고 하지만은 그 외적으로 봐서 외부를 봐서 합격이 되겠는가? 그 얘기는
야 이놈아 네 머리부터 좀 고치고 지금 내게 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에 이 아들은 머리만 고치고 머리만 새롭게 하면은 내가 다음에는 대학 가겠다 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한 말은 제발 네가 정신 차려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좀 제대로 해서 앉아서 느직하게 뭐하라고요? 진정하게 자리에 앉아서 공부 좀 해서 다음 기회를 얻으라는 얘기죠. 이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내 생각은 멍청하게 내 머리 스타일만 바뀌면은 대학 갈 줄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얘기죠.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를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여기서 나올 때에 마음의 안중이 없이 마음 중심이 없이 여기 앉아서 그저 예배드리니까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것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거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에게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 가만히 봐라. 8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너희가 내게 도둑질했다 하고 사는 그것이 과연 복받을 짓이냐. 그 복받을 짓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밭에서 뭡니까? 황충이 나고 메뚜기가 들고 깐부기가 들어서 너희들이 그 농사 짓는 것이 기한전에 떨어지고 어떤 그 소출이 없는 이 모습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도둑질을 했습니까?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데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은 마음이다. 한번 해볼까요? 돈은 마음이다. 네. 주인도 계세요. 너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은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 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된 뭐가 드리고 있어요? 마음이 담긴 것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 기억납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지만은 헐벗은 한 개 한 개 얻어먹는 여자의 돈이지만은 땡그랑하고 그 헌금기에 흘러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왜 놀라지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남들처럼 그렇게 근거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여유가 없지만은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예물입니다. 남들이 그러나 이 동전 흐를 때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넣으면서 두루루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많이 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땡그랑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이 이야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헌금이 어떻다고요? 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지만은 저 여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넣은 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입니까? 했더니 그 여자는
자기의 최선을 다한 예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고 적음의 물질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모든 사정은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 보면은 겉보기에는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해서 훔쳐내고 빼내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 있는 것, 티 있는 것,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제물로 번제로 태워질 것인데 좋은 것 드리면은 아깝잖아. 뭐 어떻게 태워질까? 이거 대충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흠 있는 거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서 감당하는 것은 제껴놓고 값없는 것을 갖다 올린다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있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에 저 사람이 이런 선물을 줄 형편이 아닌데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생일 선물을 이렇게 갖다 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형편이 안 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저걸 만들어 왔지 하고 희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드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받으세요 하고 여유도 있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억지로 갖다 내는 이 예물과 정말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 생일 선물을 받더라도 그 마음에 담긴 예물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뒷공무에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예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근한 예로 너희들이 11조와 봉헌 예물이라 이 얘기는 여기에서 비밀한 것은요, 우리가 11조 하면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니까 더 확실히 우리가 좀 알 것은 이 11조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 중동 지방에 연합군 서로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 뭣도 모르고 그 소돔 땅에 들어갔던 롯의 재산들이 송두리째 다 빼앗겨서 끌려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급하게 자기 집안의 식솔들을 데리고 318명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급하게 그 전쟁터에 가서 롯의 재물들을 다 쳐내고 다 빼앗아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롯의 가정을 우리가 구하고 그 소돔 땅의 모든 재산들을 끌고 다시 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 같이 그 자리에서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중 나오는 두 왕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면은 이 살롬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서 이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조금 반했어요. 이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과 무엇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예, 누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 앞에요? 아브라함 앞에 섰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가진 것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찬식을 앞에 놓고 있어요. 이 성찬, 이 떡과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 예수님과 더불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얘기할 때에 너의 그 대적 앞에서 이기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라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여기 찬송할지로다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할지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셔서 네 스스로 실력이 있어서 318명을 그 대연합군을 네 스스로 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께서는 아 그렇구나. 그동안에 내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됐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요.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관리자로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은 이거 다 내 거야. 이 에덴 동산은 다 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담에게 준 것은 너는 이것을 관리하고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주인은 누구라고요?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매달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예물이 뭐냐면은 10의 1 하나, 10의 1 하나.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이냐? 멜기세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밑에 나왔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앞에 창세기 14장 18절과 같지 않아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했어요? 복을 빈지라.
그 19절에서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살렘 왕은 누구냐는 거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나누어 줬어요. 그 멜기세덱을 해석하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 여러분, 자, 살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의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의의 왕은 무엇 때문에요? 의의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기가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뭐라고요?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의의 왕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살렘 왕은 바로 번역하면은 에이렌의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갈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뭘 드렸어요? 10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셔 봉급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례비를 받고 기본 연금을 받을 때에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집사님 믿죠?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사례금을 받을 때 내 수고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모든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10의 1은 떼고 10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죄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10의 9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지. 이 10의 9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규모 있게, 절제 있게 써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0개 중에서 한 개를 먼저 뗀다는 것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10의 1,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첫 성, 먼저 맞닥뜨리는 성이 어디라고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금은 보석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디에 드려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단 1도 하나님 앞에서 속여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이 있고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첫 열매, 여리고 성이라는 첫 열매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야 될 예물에 부정한 거예요. 누가? 아간이라는 자가 뭐가? 도둑질했어요. 욕심부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화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복 받으려고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적당하게 인간적인 생각해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믿지를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보낫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지금까지 황충이 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정도가 바로 너희 앞에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드릴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그동안에요 율법 잘 지켰어요. 예. 그리고 선하게 살았어요.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딱 잘라 한마디 합니다. 네가 참 돈이 많구나. 그러니 네가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나눠주고 예,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내게 오라. 그러면 네가 진짜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정말 믿음이냐 물질이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은 잠시예요. 믿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심고 드림은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땅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현재 현실에 와닿는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면은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에요. 여기 세무장이죠. 얼마든지 그가 삥땅을 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내가 과연 이 부끄러운 모습,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인생,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가 뽕나무 위에, 다시 하면 그가 그 뭡니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과책이 내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뚜벅뚜벅 자기 앞에 걸어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게 웬일인가? 저분이 나를 아시다니, 그리고 내려오라더니, 그리고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니. 그러면서 그는 너무 기뻐서 헐레벌떡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삭개오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하고 남을 억울하게 한 것 때문에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도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물질 11조 이 또 주어진 뭡니까? 이 봉헌 헌물, 오늘 보니까 11조와 또 봉헌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우리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단순히 10의 일을 하면 부담스러운 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오직 예수만 있다면은
내 모든 것을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면 이 사람이 참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11조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11조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이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드림이 아까움이 없고 드림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